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공격적인 자기 표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감 훈련,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세미나도 많고 워크숍도 있고 또 책들도 서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이뤄낸 것, 그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 것, 성취와 지위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측정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루는데도 얼마나 빨리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 그리고 그 이후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영웅적인 지도자, 통치자, 왕이라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떠올랐습니다. 20세에 왕이 됐습니다. 마게도나의 왕위에 올라서 온 그리스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계를 정복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성공한 사람, 추앙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 대왕과 유사한 사람, 비슷한 인물이 있었다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오랜 내전, 로마의 내전을 끝내고 또한 로마 각지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 같은 인물로 칭송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신격화하는 일도 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적 힘을 모으고 또한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많은 황제들도 지도자들도 이 아우구스투스의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웅적인 리더십,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인물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면 그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1등이 되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삶으로 보여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생각이, 세상의 리더들이 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 가치관이 두 제자 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제자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이 두 제자를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나무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만드시는 질문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 두 사람을 보면서 10명의 제자들도 아주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내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내가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할 텐데 이 단락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뭘까요?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내어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신 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구원자를 기대할 때 천하를 호령하는 그와 같은 장군을 기대했고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종으로 낮아지시고 비참한 죽음에 내맡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청형당하는 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인 그와 같은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겸손이라고 하는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겸손은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 그리스도 찬가는 우리가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면서 첫날에 읽었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의 밑그림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와서 부추깁니다. 유혹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저 과일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저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고 그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그 과일이 너무너무 탐스럽기 시작합니다. 아, 저것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저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존재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불순종,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자유를 추구하며 그 과일을 먹는 불순종을 행했는데 결과는 속박이었습니다. 죽음의 속박, 죽음의 종이 됩니다. 또한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그 같은 불행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깨집니다. 사탄을 닮아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아담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시기심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마치 죽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꾸며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선택하고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누리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또한 제한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학위를 받거나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헬스장에 다니거나 보톡스를 맞아도 우리는 결국 무덤에 안식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그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같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쟁취하여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될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아져야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이나 권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누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기도에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면이 배제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그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신성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능력의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때는 그 능력을 잠재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최소화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직접 보았고 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당시에 종이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꿋꿋이 그렇게 하십니다. 서로 다투면서 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몸소 섬김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으로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권면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세상의 가치 따라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겸손함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마음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릎을 꿇고 내게 오면 내가 용납해 주마, 받아주마. 네가 나에게 와야지 내가 너에게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이것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도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박휘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 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살에게 네가 내게 오면 내가 만나주마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만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있는 그 원을, 저 원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겸손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각자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관계, 겸손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겸손을 실천하는, 겸손의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두 집이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두 집 사이에 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닭이 다른 집 담장을 넘어가서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달걀을 낳은 거죠. 그러자 그것을 보았던 아이가 너희 집 담을 넘어서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그 달걀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다른 아이에게 요청을 합니다. 집에 가서 너 찾아보니 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 싸움이 엄마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엄마 싸움이 아빠들 사이의 싸움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된 사람이 법원에서 태형을 맞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삽시간에 그냥 집이 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반대로 붑니다. 그래서 다른 집마저도 타버립니다. 결국 양쪽 집이 다 타버린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계란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계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미련함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종종 봅니다. 아이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부모의 다툼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가 그런 대접 받으면 되겠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라고 나서서 아이 싸움이 그냥 큰 부모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보면 세상의 가치조차서 교만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쪽으로 마음이 확 돌아서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이 기도만 하고 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헛발질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높여봐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많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겸손을 실천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교만한 사람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당사자가 안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여러분 식사하고 싶던가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 사람하고 식사합니까? 뭐 회사 생활하다 뭐 억지로 식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족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 다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식장에 찾아온 조문객들이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뭔가 했던 큰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 그 사람 이런 일 이야기했어, 이런 일 했어, 저런 일 했어.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바보죠. 간 사람 놓고 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참 살면서 내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말, 그리고 그 겸손의 그 행동, 그것을 보면서 난 참 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조문객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밖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사람에게 말하고 또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했듯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뾰족하게 뭔 말을 해서 야, 저 사람 톡톡 튀네 이런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야, 참 멋진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판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시다. 교만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